네, 다들 어제 잘 주무셨으니까 어제 또 아시안 게임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축구와 야구가 다 금메달을 땄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서 참 기분 좋게 지냈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주 안부 잠깐 물어보시고 만나서 반갑다, 또 얼굴 봐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안부 좀 나누고요. 저는 어제 못 갔지만 저희 청년분들은 어제 또 저기 김동훈 집사님 댁에 가서 민폐를 끼치고 또 왔더라고요. 연장전까지 하는 바람에 밤늦게까지 또 지치달거리 하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부가 자주 모이는 게 간사로서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아서들 잘 모이고 알아서 잘 먹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는 분들 제가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알아도 지금 잘 퇴원해서 잘 있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네, 나날이 더 좀 여자아이처럼 까탈스럽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곡 찬송할 겁니다. 찬송가인데요. 전부 다 그 첫 번째 찬송가는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후렴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해야 되는 찬송가 세 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담하게 쏟아놓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음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기도할 때 3절 찬양했던 가사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리로다. 내가 없고 세상도 없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나 삶이 아니라 오직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우리 입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주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오.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 임재하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신 일을 가운데 아버지 또 한 번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늘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의 시간을 주여 주님께서 온전히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할 때 사실 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사실 뭐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더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정신없다 보니 사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건 제 딸이 더 아프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돌아보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청지기로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난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의약하고 땅을 못하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것들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복음 위에 달려가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복음 그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소망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삶을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사실 삶은 그러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그 어떤 세상의 행복도 그 어떤 것들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 우리가 한 번 더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펼쳐지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지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간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정장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나의 죄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섰지만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만한 자인가? 하는 의문이 연속되어 스스로에게 실망과 자책, 비난을 보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연속되는 의문의 고리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자리잡아 내 영혼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자격과 능력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네 존재가 나의 자녀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든 실력과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마의 품과 같은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 헌신하는 목사님이야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체들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신이 개입하셔서 무엇이든 주의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헤아림 교회로 모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시고 아멘. 헤아림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큰 계획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여 큰 계획의 일원이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헤아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지어진 많은 교회에서도 분열과 반목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헤아림 교회는 모든 성도가 존중과 신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시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사랑과 배려로 서로 용납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큰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공동체의 여러 의사결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조금 더 면밀히 알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위해 중보하는 사랑이 넘치는 헤아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볼 때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1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갓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주열 집사님이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최주현 집사님의 색소폰 찬양은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리로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를 또 한번 오늘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오후 예배 때 1년 반 동안 강독을 드렸던 그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59번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세알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예, 세알해 봤습니다. 뭐 쉬워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한번 클릭하면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 옆에 쭉 뜹니다. 아, 이게 설교에는 없는 내용인데 옆으로 잠깐 빠진다면은 옛날 이야기 한다면은 제가 91년도에 신학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콩코던스라고 하는 사전을 신학교 입학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를 책으로 해가지고 사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싸기도 비싸고요.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 구절을 찾는 그 연습을 하는 것이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필수 도서 중에 한 권이 콩코던스라고 하는 그 사전이었어요. 지금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요즘 컴퓨터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 구약에서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인물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천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자신이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야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9장 1절을 읽어보면은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두 천사만 보내서 그 롯에게 방문한 것은 천사만 방문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집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가장 정중한 식사로서 하나님을 즐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늘 그러했듯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영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볼 것 같으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이때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겁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 노사연 씨를 잘 모를 건데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게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가사 속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늘 자꾸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옆으로 자꾸 빠지는데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 이제 교구를 맡는 부목사님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내가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어느 성도가 아기를 낳아서 출생을 해가지고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을 가니까 거기 누가 있는 줄 알아? 누가 있었는데 가니까 또 가서 보니까 노사연 씨가 애를 낳았더라. 그래서 그때 이제 노사연 씨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해주더라. 아무튼 지나가던. 네, 그런데 하여튼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우연한 만남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참 풍성하게 영접을 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그 복을, 그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하나님 일행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절을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심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을 곧 이어서 선포를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브라함 혼자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잘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온 천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은 그가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온 천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를 좀 달리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데에는 공익성이 있다라는 공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사실 설명을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정정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 설교 내용을 다 해버리셨어요. 좀 제가 좀 쑥스럽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서 무슨 설교문과 기도문을 서로 나눈 것도 아닌데 우리 정정근 집사님의 기도문 가운데 다 나왔어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된 것은 그에게 유별나게 잘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세상에서 이름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과분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나만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한 상도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로 퍼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의 고향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살아가던 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정말 착하고 정말 순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돼서 이 축복, 이 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복을 누리라고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분한 영광 뒤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것이 더 도덕적으로 공로로 볼 때 훨씬 수량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성이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가 더 뛰어납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지금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가 있다면, 이 축복이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복을 주변과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좀 이런 표현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우리 교회만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찬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막 악기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 박자도 못 맞추지만 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조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간증하는 분들을 모셔가 제가 간증 집회를 안 해요. 간증하는 분들에게서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너무 규격화해서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간증하는 것을 전문 간증하시는 분이 되면은 여기저기만 다 다니면서 간증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조금 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가려지고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내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쟁취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간증하는 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목회를 성공한 그와 같은 목회자들도 굉장히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상은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전하다. 저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야. 저들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받은 구원은 당연시 여기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 복을 전하지도 않고 그저 정죄하고 심판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만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합시다.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길을 떠나려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앞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나는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리시겠다 할 때 그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뒷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내리실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신 길에 소돔과 고모라를 들려서 그 지방의 죄악상이 어떠한지 친히 살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죄악이 죽어 마땅한 것인지 심판을 내려도 좋은지 친히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 말씀이 지금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 아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서 잘못 본 게 있어서 잘못 아는 게 있어서 그래서 친히 두 눈으로 확인하시려고 지금 이곳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명이 죽게 될 터인데 혹시라도 잘못 죽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인간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협성, 그걸 한번 과시해 보시고 싶으셔서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살펴보겠다고 하시는 데에는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끝없는, 정말 끝없는 은혜와 사랑,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방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확정이 되고 그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 더 봐야겠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여기에 지금 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면은요, 선지자를 한 20년, 30년 간격으로 계속 보내세요. 어떨 때는 동시대에 또 두세 명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확정하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선지서 가운데서 12권인데 소선지서가요. 그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 그러면 심판 바로 하시지. 그런데 또한 20년 정도, 이게 20년인지 30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셨다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또 보내셔요. 아모스서 7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다림쥐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 선지자에 또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그 전에 벌써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왜 또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또 지납니다. 이스라엘이 변한 것도 없어요. 솔직히 이스라엘이 회개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히려 여러분들 회복의 말씀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뭐 이사야서나 뭐 선지서에 심판 메시지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 한마디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은요 심판 메시지 한 5배를 해버려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린다면은 스바냐서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하셨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게 이상한 게요, 아직 형벌 시작도 안 됐어요. 아직 그 포로 생활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걸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끝없이 품에 안으시고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저 아버지의 사랑, 품위 안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은 자비와 은총으로 차고 넘쳐요. 예를 들어 오늘날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저질스러운 죄악을 대면하는 고유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같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 몰라도 이건 알아요. 정말 인간이 가장 악할 때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 성사람 같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지방 사람들이 지은 죄악은 벌을 받아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된 심판이 실행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더, 그리고 더 가까이 그들을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향해서 퍼부어질 심판을 멈추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어진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이 임박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은 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자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요, 너는 심판받아, 나는 구원받아. 제가 7년 대환란의 이론에 대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진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합시다. 이 세대주의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여러분들 기본 사상하고 안 맞아요. 밑에서는 심판받고 나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나는 구원받아서 위에서 잔치하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심판받는 자를 자를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그렇지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걔들 다 불러서 한번 확 썰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확 보여줍시다. 옆에서 박수 쳤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담판을 보입니다. 23절부터 25절의 그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는 그 지방에 만일 50인의 의인이라도 있어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의인이라도 있어서 그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와중에 희생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은 잘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지고 들 때 나 같으면 아브라함부터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그 동네 의로운 사람,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성읍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50명에 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 성읍에서 50에서 5명이 모자라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그 모자란 5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감행하실 겁니까? 곧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45명의 의인을 찾기만 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좀 길게 읽었잖아요. 좀 사실 지겹기도 하잖아요. 50명에서 45명 됐다가 40명 됐다가 30명 됐다가 20명 됐다가 10명 됐다가 이 과정이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심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의인 10명으로 결정이 되어 낙찰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성읍을 보존하기 위해서? 솔직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자기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몰아닥칠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협상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그런 큰 생각은 없었어요. 오직 그냥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과 항의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태도를 한번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공익성이 있어요. 중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의 계획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없이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성격과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논인지 타협인지는 몰라도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을 의논해도 좋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심판하시는 일에 뭐 한 손이라도 거들 만한 존재요, 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홀로 펴놓으신 그 자리에 앉아서는 그분이 진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한 자락이라도 거들 만한 능력이나 권리조차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다. 직장 생활 해보면요, 제일 미운 인간이 요 인간이에요. 다 일해놨는데
마지막에 얼굴 내는 데만 나타나는 자. 아, 갑자기 누가 생각난다.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 숟가락 하나 딱 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한마디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 인간 아니에요? 어찌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공의롭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서 뭐 정의로 운운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 20장에 무슨 내용 나오냐면 2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 13장이나 23장, 20장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딱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 과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안전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부당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를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너나 잘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도 그 존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 주제넘은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 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홀로 세우시고 홀로 진행하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아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별반 다르지 않는 인간을 부르시고 그를 당신 앞에 세워서 내 너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그 많은 결정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를 자신의 대리자로 삼아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더하사 그를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의 모형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거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광경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 한 피조물 인간의 기도를 들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의견, 그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한번 해줄게. 이 엄청난 은혜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에게, 우리에게 허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붙잡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스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상속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모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에 빠져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정부가요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쌓아둬도 그래도 이 땅에는 여러분들 그 재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아픈 사람을 다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땅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중보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처지가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나 자격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낫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여 그를 놓고 중보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위치와 내 모습과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를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을 또 한 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 기도하며 살아가는, 또 한 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 자격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복의 근원이 정말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속에는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복의 근원이 된 나의 위치와 나의 생각을 또 한 번 하늘에 내려놓고 발견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